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11월 달 이쯤 되면 이제 1년을 시작하고 1년을 마무리해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농사철에 농사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리고 수확하는 그런 계절,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가능하면 감사와 관련된 설교를 계속적으로 해왔고, 이번 달에도 4번에 걸쳐서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11월은 매주마다 감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나 거의 다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거의 다 아는 내용이고, 또 어느 집에든 가면 성구에 액자든 조그만 어떤 모형이든 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개는 어느 가정이나 거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실천하고 사느냐, 아니면 그냥 좋은 글귀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느냐, 이거의 차이겠죠. 오늘 우리는 16절, 17절보다는 18절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하지만 16절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도 살펴보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여기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항상이라는 이 단어는 기뻐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것을 나타내기 위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불변하는, 즉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중단됨 없이 나아가야 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불변의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항상 기뻐해야 되는가? 그게는 아주 간단합니다. 신앙인에게 오는 그 기쁨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 구애됨이 없습니다. 그 어떤 환경 때문에 가혹한 환경이 오거나 정말 견디기 어려운 환경이 온다고 그래서 이 기쁨이 약해지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쁨은 언제나 계속적으로 우리는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의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고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불변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늘 기뻐한다는 건 이 정도만 하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쉬지 말고, 이 말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라는 단어입니다. 진념적으로, 지속적인 어떤 진념을 가지고 하는 활동,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응답받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정해 놓은 하나의 방식이고 법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이 정한 그 방식, 그것이 바로 기도이죠. 그렇다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다 해서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도, 때로는 아픔도 슬픔도 다 내려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죠. 그러나 이 기도는 쉼 없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계속적인 연결되어지는 대화이고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더욱더 중요한 오늘 본문에 여기에 이제 주 관심이 모아지겠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거기 18절을 보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언제 감사할 것인가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때에 감사할 거냐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에는 범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또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라고 말이죠. 이것은 심지어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가혹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손정원 목사님의 감사 10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잃고 그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했던 그 손정원 목사님의 10가지의 감사가 있는데요. 그 감사를 그는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기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의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울며 두 아들의 순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울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도 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열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10가지. 자기의 아들이 1948년 순교할 때 그를 죽인 그 아들까지도 그 사람까지도 자기의 양자를 삼고 사랑의 마음을 품었던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했던 그분의 감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녕 우리는 그런 감사를 아마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환경 속에서 감사했었습니다. 저에게 있었던 경험 하나도 얘기하죠.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 부모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17살인데 술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출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술도 팔고 이제 몸도 팔던 그 아이였습니다. 근데 몇 살에 가출했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출했습니다. 13살 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걸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됐을 때 그 집사님, 지금은 권사님 됐지만 그 집사님의 얼굴 표정은 정말 삭막했습니다. 도대체 술집에 있다는데 뭔 감사를 하냐라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그에게 연락이 되니 감사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으니 감사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날이 있으니 감사하고 애국에 팔려가지 않았으니 감사하고 섬에 팔려가지 않았으니 감사하고 쭉 목록을 쭉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뭘 회개합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 집을 나갔다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아이에게 사랑이 없고 관심이 없고 잘못 가르쳤으면 그 아이가 그 어린 나이에 집을 나가야만 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돌아올지에 대하여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건 감사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일째 된 날 돌아오겠다고 딸이 말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빚이 있어요. 엄마 빚 좀 갚아주세요. 근데 그 집이 그때 당시는 정말로 돈이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런 그 가정이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 다니는 목사님에게 보증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빌려서 그 아이가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올 때 한 사람만 돌아온 게 아니라 몸에 아이까지 생겨서 돌아왔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지울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께 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당신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죽이지 마십시오. 살리십시오. 그 아이 주신 거 감사하십시오. 애 못 낳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아이 주신 것도 감사하십시오. 해서 끝내는 감사하고 애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이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나거나 어떤 사람이 죽거나 또 어떤 죄와 같은 무서운 어떤 시련들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겠죠.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그런 시련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 자체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심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크게 생각할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하는가입니다. 왜 검사에 어떤 환경이든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왜 우리는 감사해야만 하는가입니다. 왜 어렵고 힘든데 왜 불평하지 못하고 왜 원망하지 못하고 감사해야 되는가? 원망, 불평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득이 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되는 게 있을까요?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렇게 감사하면 문제들이 해결되는가 보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희를 향하신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너희를 향하신이라는 표현은요, 너희를 위하시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를 생각하고 염려하시고 배려하시는 깊은 관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배려의 마음, 깊은 관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너희를 향하신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런 뜻입니다. 유카리스테아라는 단어인데요. 유라고 하는 것은 좋은 또는 좋게, 잘,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은혜 이런 말 쓰잖아요. 이 말은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이 합쳐진 단어가 여기 너희를 향하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은혜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좋게 하다, 은혜가 있다. 이것이 합쳐진 단어인데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좋은 은혜, 좋은 선물, 좋은 매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멋있게 쓰여진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감사라는 단어가 바로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를 향하신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감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좋은 매력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매력은 뭐냐면 아주 아름다운 매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를 마음을 갖고 관심을 갖고 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매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유혹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 아주 좋은 매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바라보시고 우리를 살펴보시겠어요. 우리를 깊은 배려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매력을 가지고 가는 행위, 그것이 바로 뭐냐? 감사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것을 바꾸어서 기쁨으로 만들어 주시고, 실패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가지고 가면 성공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바꾸어 주시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에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모든 환경을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최고 아름다움의 모습은 바로 감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유되고 머물러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썼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에베소 1장 3절에서는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에베소 1장 7절에서는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수없이 많은 이와 같은 표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영원토록 예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삶은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오고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와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만 되는 겁니다. 여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범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심지어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만 됩니다. 여기 범사라는 또 하나의 뜻은 모든 일 안에서입니다. 모든 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해야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 모든 삶 속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시간, 한 순간, 한 날, 한 달, 1년, 일생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기에게 있는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전심을 다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준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입니다. 정말 자신의 아픔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제발 고쳐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고쳐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날을 한번 되돌아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온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는지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매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공간과 건강 속에서 우리는 오늘 또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올 한 해를 농사를 지었고 올 한 해 농사를 수확하고 올 한 해를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때로는 고난을 주셔서 농사가 안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섭리를 얘기할 때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를 받고 형들로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종살이합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애굽에 팔려올 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몸부림을 쳤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지 않냐고 애굽에 가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였습니다. 그곳에서의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피하고 싶었고 그것이 없이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만 됐고 채찍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바였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에겐
하나님의 한 은혜 속에서 살게 되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옵니까? 한번 되돌아 살펴보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자 하심인 걸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